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1과 전체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잊어버릴 것 같네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전체 1과의 제목입니다. 그 1과의 제목 가운데서도 첫 번째 부분의 선지가 하나님의 비전은 가족관계이다. 그 가족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협력관계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가족관계가 친밀감의 관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사단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오염시켰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 질서인 가족관계를 무너뜨려버렸다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무너뜨렸냐 할 때 죄책감을 주어가지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관계를 무너뜨렸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비난이 친밀감을 파괴한다. 사단은 서로에게 비난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가족관계를 무너뜨려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핀 마이크를 제가 모르고 밑에 두고 하는 바람에 조금 소리가 안 들렸죠. 오늘부터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자, 아무튼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인 친밀한 가족관계, 동역관계인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무너뜨리는 방법은 죄책감을 주어가지고 두려움을 주어서 그 다음에 비난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책임 전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먹었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내를 함께 비난한 것입니다. 한 몸 된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전가요? 책임 회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비난이 책임 전가가 가정에 가져온 결과가 뭔지 압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지도 먹어놓고 내가 먹었을 때 먹지 말자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이지 자기가 가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지 내가 들었나?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책임 전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 전가와 비난으로 넘어가게 될 때 부부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한마디로. 너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철저히 믿고 살았는데 이런 비난의 말을 듣고 견뎌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결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사실은 서로의 행복이 깨어지고 신뢰감과 친밀감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비난과 책임 전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혼하고 딴 여자 딴 남자 만나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근데 해결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혹은 상대방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막 비난하고 상대방의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명하는 순간 깨어집니다. 저희 아내가 50이 넘으면서 저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근데 부탁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말할 때 대꾸하지 마. 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평생 당신 말만 순종하며 살았거든.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만 하면 당신한테 핀찬을 들었거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런 말 안 하다가 아내가 그런 말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도미네이트하는, 제가 너무 억압하는, 의사를 너무 억압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협력관계가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친밀한 관계는 점점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내가 느꼈습니다. 깊은 심령 속의 친밀감과 신뢰와 이런 것을 깨뜨렸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대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편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내 말을 무조건 들으라 하는 그런 페미니스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의 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내가 말하면 무조건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맞아, 당신 말이. 정말 그렇네. 긍정적인 면을 찾다 보니까 내가 느낀 것이 뭔고 하니 진짜 내 아내 말을 안 듣고 살았구나. 정말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짜 심령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비난할 때 변명하고 방어하기보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그랬어?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 내 말이 그렇게 당신에게 느껴졌어? 그랬겠네. 미안하네. 이런 대화와 이런 답이 결국 신뢰관계에 금이 가지 않고 저 사람에게 깨어진 신뢰관계를 오히려 회복시키는 슈퍼클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슈퍼클레이가 뭡니까? 강력 접착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더 많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결책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시인하라. 그리고 한번 그 말을 들어보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고 막았던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 여기에 책임전가와 비난하는 그 분위기에서 친밀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제1과에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관계의 계획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죄책감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에. 세 번째는 책임전가, 비난을 통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회복을 위한 좋은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여러분이 꼭 인식해야 될 것은 사단의 패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졌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양보하고 또 비난하는 대신에 비난을 받아도 내가 변명하지 않고 시인하고 끝까지 들어줘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 결국 깨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 그런 사람이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이 확신. 따라합시다. 확신. 믿음. 이 여자 왜 다른 여자 얻어봐야 더 나은 여자 없어요. 제가 가정세미나 오늘 1과의 첫 번째 부분을 말씀할 때 영이 유효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여자의 영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님이 택해서 나에게 맞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은 소용없습니다. 사단이 더 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거지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여자, 이 남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는 이 인식, 믿음, 말씀에 대한 굳게선 확신, 이것이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평생 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피곤에 시달리는 존재, 겨우 밥 먹고 사는 존재.
하와는 일평생 남편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사랑에 굶주리는 존재,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 항상 두려움, 이혼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아기를 낳을 때는 엄청난 산통을 맛보는 존재.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부끄러워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고 심지어는 그 부끄러운 곳을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무화과잎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무화과잎이 상당히 큽니다. 그걸 싹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햇빛이 나면 시들어버리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주셨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피 흘린 공로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다. 너는 뱀은 그의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계획을 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다.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피로 가려주신다. 짐승의 가죽으로 가려주신다.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는 사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을 깨부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적인 질서가 가정의 하나됨을 보호합니다. 깨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깨어졌습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험악해졌습니까? 그래도 신적인 질서, 하나님의 장소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 근본적 해결책은 신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실 때 신적 질서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가정을 양육해야 됩니다. 남자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또 내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대로 행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근본 문제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인도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모본이 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냥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했고 내 말만 들으라고 했고 인격체로서의 돕는 협력관계, 동등한 관계에서의 협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관계에서 받기를 원했잖아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길은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내 안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내의 측면에서 아내도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조력자를 넘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냈구나.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가 삐껴가지고 말도 안 했구나. 내가 자꾸 주관하려고 했구나. 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남편에 대한 염려,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조바심 때문에 오히려 남편에게 역정을 부리고 그랬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신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는 돕는 배필이라서 옆에서 이러면 어떨까요? 하는 정도에서 거쳐야지 내가 도미네이터 하려는 순간 우리 가정에 이런 친밀감이 깨어져 버렸구나.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보면 시어머니, 시부모 때문에, 요즘은 친정어머니, 친정부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마마보이가 돼서는 안 된다. 남자가
요즘 보세요. 가정에 아기 낳기 싫어합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죠. 너무 힘들죠.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으면 부부관계, 아름다운 성관계와 기쁨을 누리는 관계, 여행도 못 가고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 결과 한 가정에 겨우 애 한 명 아니면 최대한 2명밖에 안 낳습니다. 그 결과는 이 아이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마마보이, 엄마 말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엄마도 지배하는 아이들이 되어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야단치면 막 화를 내고 울고 발을 동동거리고 아주 미친 짓을 합니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아이가 결혼하면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엄마의 말, 엄마가 재정을 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엄마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마보이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관계에 절대로 부모들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남자만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낭패가 일어납니다. 내게 물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붙어 살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게 요즘 세대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마와 아내의 의견이 불일치하면, 또 남편과 내 아버지의 의견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신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책임 없는 남편, 하나님 말씀도 없는 남편, 독재자같이 군림하는 남편, 덮어주지 않는 남편, 모본이 없는 남편, 삶의 비전과 방향성도 안 주는 남편에다가 여자는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주장하고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세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남들은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는데 우리는 뭐냐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정을 계속 어둡게 만드는 아내. 골치 아픕니다. 이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가정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뭔고 하니 온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려고 하세요. 그것도 온전한 용서를 하려고 하세요. 힘듭니다. 어떻게 저런 남자를, 저런 여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피 흘려 가죽을 벗기고 입혔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도 용서하신다. 이것은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용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 흘리는 아픔 속에 희생하면서 용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 없이는 부부관계 회복된다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도 자유를 얻는다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1만 달란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어 그것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용서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죄 용서 받았다는 느낌이 없으면 관계의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이 예수의 흘린 피처럼 우리 자신을 피를 흘리는 아픔과 고통, 그것도 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는 아픔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완전히 깨어진 가정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믿으세요. 일과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가족 공동체다. 하나님의 비전은 동력관계다. 하나님의 비전은 친밀감이다. 사단이 가족관계를 무너뜨렸지만 어떻게? 죄책감과 두려움과 책임전가, 비난을 통해서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가족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 사단의 패배는 확실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신적인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을 하나 되게 보호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용서만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